7일 겨울성경학교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 김여진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읽고 쓰고 배우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회찬 전도사님 목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학교 입학을 하고 또 2학년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오, 목소리가 되게 밝네요, 친구들. 우리 그러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겨울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주기도문을 종이에 적어서 밴드에 올리는 미션을 올리거나 이번 주일에 가져오는 미션을 내었는데, 밴드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성실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글씨도 너무 잘 적고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인지 전도사님이 몰랐어요.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쓰고 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또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와 오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도전 골든벨 주기도문 퀴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 왕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이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또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인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그럼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또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맞아요, 다르세요. 문제 맞추는 친구 스티커 주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손든 저기 분홍색 친구. 오늘 저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맞아요, 친구들이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맞춰버렸어요. 이 친구는 전쟁 중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블레셋 장수가 이기도 한 사람이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배울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군대 반대편에는 골리앗이라는 키가 엄청 큰,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자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병사들이 볼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모든 것이 불리했어요.
거인 골리앗에 비해 다윗은 작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또한 골리앗은 강력한 칼과 창으로 무장하였지만 다윗은 단지 조약돌 5개와 돌을 던지는 물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혹시 친구들은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 집 배재민 친구 제일 먼저 흔들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우리 무슨 조죠, 재민이? 서망조의 스티커 하나 주세요. 맞아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서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재민이가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조약돌로 쓰러뜨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답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자신이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늘 찬양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 지은 시를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시편 145편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누가 왕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 왕은 누군가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고 게임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진 않나요? 아니라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핸드폰이 왕이 되어서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생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진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전도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친구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날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긴급 전화번호 맞추기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119. 자, 문제 나갑니다. 불이 나면 몇 번일까요? 손들으세요. 맞아요. 119 맞는데. 우리 서윤이가 좀 빨리 들었어요. 서윤이 몇 번이죠? 기쁜 충성전 스티커. 맞습니다. 119입니다. 119 안전신고센터예요. 충성전 스티커만 줬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잘 봐야 돼요. 너무 쉽거든요. 두 번째 문제 빨리 손들어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 은율이 맞아. 112의 은율 무슨 거죠? 온유저 스티커 하나 주세요. 정답은 뭐죠? 112 경찰청입니다. 10개 넘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친구들 맞출 수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질병 신고. 재민이 몇 번이죠? 와, 1339 맞습니다. 정답 1339예요. 재민이 무슨 거죠? 서한조. 1339.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전화번호도 있고 처음 들어본 전화번호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는 이 손길들이 되게 많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3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남자만 약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배고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희에게 있는 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 후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인 모든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해요. 이와 함께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이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졌어요.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큰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임금은 빚을 진 사람이 빌며 용서를 구하자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빚을 없는 것처럼 해주었어요. 그래서 종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종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면 1,000,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물론 이 돈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작은 액수예요. 그런데 종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막 말했어요. 그 사람이 막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끝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은 그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은 그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꼬끼오 하며 2번 울었어요. 낙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시험을 이기도록 힘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윤영구 친구들,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세요.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윤영구 친구들, 우리는 겨울 성경학교 2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어요. 또 우리 삶에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알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칠 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령부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